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반복합니다. 내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흔들려도 내가 괜찮은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다 굳건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약하고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도 늘 확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과 낙심, 두려움과 도망의 순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큰 승리 직후 광야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부활을 눈앞에 둔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유다서는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때론 흔들리는 성도들. 유다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마디에 이미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자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말라고 다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감추지 않고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서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유다는 17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신앙의 혼란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유다는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상 밖의 위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들었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경건보다 욕망을 따르고 공동체를 갈라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첫 반응은 당황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가 아니라 말씀대로구나 라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릴 때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토대입니다. 토대는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감정에 의존한 신앙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은 버텨냅니다. 우리가 흔들릴수록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후반부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세우는 기도. 기도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그 사람을 바꿉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기도를 멀리하면 더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21절의 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키라고 할까요? 사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 사랑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고 낙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말씀은 다시 사랑 안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는 이 개인적인 신앙인들이 어떻게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대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흔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말씀합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성도 여러분, 의심은 반역이 아닙니다. 때론 연약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진짜가 되고 싶다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회의적인 부분들로만 질문을 하면 그 태도로서 안 되겠지요. 하지만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분이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싶구나 라고 연약함의 표현과 또 성장하고 싶다는 갈망임을 깨닫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죄에 빠진 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누가 불타는 곳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불에서 끌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은 방관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곳에서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려움 속에서, 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모든 권면 그리고 명령 뒤에 복음의 결론을 내놓습니다.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어는 분명합니다.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데려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때로는 강했다가 어느 날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제는 확신했는데 오늘은 그 고백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흔들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신다 고백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기도가 예전 같지 않고 말씀이 멀게 느껴지고 마음 한편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너무나 연약한 마음이 들어 때론 이 믿음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믿음 위에 서게 하시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에 빠진 자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